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로 60절 마지막 절 말씀이고요. 그리고 이어서 8장 1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신약성경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아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는 목사님이 글을 쓰기를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 책을 여러 권 써낸 이 목사님께서 저에게 책을 보내주셨는데 그 책 내용 가운데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세상 일을 하는 데는 인간적인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넘치는 사랑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에너지가 아니라 순종함으로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주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그 새 힘은 에너지와는 관계없는 새로운 힘입니다. 세상적 에너지가 온전히 죽을 때 우리는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상적 힘과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순종은 먼 이야기가 됩니다. 나의 온전한 죽음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라는 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 내려놓음이나 완전한 이 순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예수님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순종의 결과로 죽음을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될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해졌는지 누구를 통해 어떤 방법으로 전해지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왜 살고 있는지 무엇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또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음을 기억하고 이 사도행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 가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에 나의 마음에 있는 이 구원의 복음을 이제 어디로 흘러보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말씀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유대인들이 영적으로 이 무지함을 통해서 이 스데반을 외치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고민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까 말씀을 적용해 보면 우리들처럼 먼저 믿은 성도들에게 누군가가 강력하게 너희들 이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올바르게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성령이 뜨거워서 복음적으로 만약에 외치고 있다면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목사님, 정말 성령이 충만하여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이런 생각도 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다르게는 이게 지금 이렇게 평범하게 잘 살아가고 있고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왜 저런 외침이 필요한가? 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과 스데반을 한번 접근해 보면 오늘 말씀이 새롭게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이 정통 유대인들의 분노를 일으켰고, 이런 이유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함과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유대인들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핍박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일로 인해서 오히려 예루살렘 곳곳에 복음이 확장되는 기회를 제공받게 된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광고의 효과나 나비의 효과처럼 복음이 퍼져나갔습니다. 이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유대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게 됩니다. 찔림을 받고 회개하면 아주 굉장한 찔림이 도움이 되죠. 그러나 그 찔림으로 화가 나게 되면 그 찔림이 반사적으로 상대에게 격분하게 되는데요,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오늘 읽은 7장 54절 이후에 그 이전에 7장 1절부터 53절까지 긴 말씀으로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한 내용에 보면 모세의 기록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찔림의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찔림 있는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으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받았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요셉은 애굽의 왕 바로에게 총리로 발탁되어서 애굽이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야곱의 가족 75명은 애굽으로 초청 이민을 받게 되죠. 이러한 사건과 또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던 일, 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일, 이 스데반의 집사의 설교 가운데 구약의 내용을 거침없이 7장 1절로 53절까지 긴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 말씀을 이 결론 부분에 7장 51절로 3절 말씀에 그들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지만 너희들이 불순종했지 않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도 잡아 살인한 자라,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그들에게 찔리는 말씀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러한 책망 속에는 참 의인이시고 무죄한 예수님을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것을 말씀한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거침없이 설교를 통해서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7절 5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이렇게 그 엄청난 찔림의 설교 말씀에 참을 수 없는 이 분노함으로 귀를 막고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이 누구로부터 시작된 복음이죠? 이 바울로부터 시작되는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의 말씀이 지금 이 사울이 이 7장 당시에 본래의 유대교의 지도자로 사울로 존재했음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숨질 때 바로 스데반 앞에, 발 앞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서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 안수 집사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설교를 했습니다. 문제는 유대 지도자들의 분노한 것과 대조적으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를 갈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의 의도와 상관없이 왜곡되는 생각이 시작된 것입니다. 56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에 맞고 있는 스데반의 얼굴이 환하게, 돌을 치는 그들에게는 이를 갈고 찔림을 받고 분노한 마음으로 돌을 던졌지만, 돌을 맞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있는 환한 얼굴을 보여준 것입니다. 회중들이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쫓고 돌을 친 것입니다. 보고 있던 증인들이 옷을 벗겨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세웠습니다. 이 공식적인 재판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 보면 분노한 그들은 법정에 통과해야 할 과정들을 다 삭제하고 그들의 분노를 돌을 침으로 해서 분노를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왜 이 상황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등장했을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주도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 구장에 가서 이제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울이나 바울이나 동명 같은 사람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바울은 구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7장과 8장 넘어가면서 9장 이르기까지 짧은 그 2, 3분 사이에 놀라운 역사의 전환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건과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에 피택된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인데요, 7 집사를 선택할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저희들도 기회가 주어지면 사람을 세워야 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요, 거기에 5가지 조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은혜가 넘치고 권능이 있는 이런 사람을 피택했습니다. 그 7 집사가 이렇게 5가지의 은혜가 충만한 은사들을 가진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졌고 교회 부흥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 이민교회나 한국교회에 직분자를 많이 세우게 되는데요,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이 직분자를 세우는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비유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교훈은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의 전도를 위해서,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하나님의 직분자들을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는 김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5가지를 다 충족하지 못하면서 앞으로 사람을 세울 때에 5가지를 충족하라, 이건 굉장히 말이 안 맞는 조건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목사로부터 비롯하여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과 지혜와 칭찬과 은혜와 권능이 있는 성도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고 기도하고 노력을 반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스데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참 신앙을 떠나고 형식주의에 빠진 것을 책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를 범하였다고 책망했으니 그들이 분을 낸 것입니다. 본문 말씀 54절에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했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말은 이 헬라의 뜻으로는 이 톱으로 몸을 켜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사가 독을 피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찔리다라는 이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이 스데반을 향해 사나운 짐승처럼 이를 갈고 달려들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쭉 넘어가서 22장 19절로 20절에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자신이 이 스데반 사건을 회고하는 것을 22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지금 청중들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역으로 이제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다가 오히려 유대인들에게 다시 핍박을 당하면서 마지막 외치고 있는 설교 내용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정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의 기억을 이 바울은 생생히 기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준 줄 그들도 아나이다. 지난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몰랐을 때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면, 혹여 스데반처럼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고백을 하게 된다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성도가 되어서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59절 말씀에 보면 스데반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하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로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믿음에 놀라운 자극을 주게 됩니다. 사도들에 비하면 이 스데반은 알려지지 않은 집사였지만 이스라엘 역사의 흐름을 정확히 회고하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지적한 이 스데반은 결국 사내들인 공회의 의도대로 예루살렘 성 밖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당했습니다. 이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새롭게 기억하게 하는 뜻깊은 순교인데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아서 나사렛 동네 밖으로 쫓기신 일이 있었고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이 스데반도 그렇게 예루살렘 성 밖에서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한 이 진리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고 회개했어야 할 이 유대 지도자들이 도리어 자신의 무지를 숨기고 도리어 악한 행동으로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더욱 확장되어 가는 기회를 가져다 준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대하여 핍박이 시작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이방 지역으로 전파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이 기독교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에서나 아니면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에서도 또 건강의 문제나 혹은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올 때에 당연히 괴로운 일이겠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고 나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일하셨구나. 하나님의 뜻을 나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해 주셨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느냐 나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 관점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가 선한 결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기회를 빠르게 확산시키는 기회를 주셨으니까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믿고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를 얻어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처럼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서 첫 번째로 십자가상에서 7말씀 가운데 첫 번째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알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했습니다. 이 스데반도 마지막 남긴 말입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하는 마음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가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오늘도 말씀에 따라 내 자아가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말씀과 같이 순교의 마음과 함께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한 이 스데반과 같이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능력 있는 스데반을 본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중보기도하는 시간 결단기도